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어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복된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봉독한 사도행전 12장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근거로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 이와 같은 기도의 말씀의 제목으로 잠시 동안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 종종 한계라는 것에 부딪히게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낙심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낙심되어지는 상황에서 더 나아가서 우리는 원망불평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한계라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한 사건을 보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일으키는 강력한 도구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그는 곧 처형될 운명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이 베드로 그리고 교회, 그 모든 이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었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하시는 이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기도의 힘을, 그 능력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해서 우리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축복의 자리, 은혜의 자리, 승리의 자리에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한계에 갇힌 베드로, 그러나 기도하는 교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전체적인 본문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의 앞날은 절망적이었어요. 더욱이 헤롯은 이미 야고보라는 사람을 처형했고요. 이제 베드로도 그와 같은 이 수순을 밟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베드로가 살아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보여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 가운데서도 교회는 가만히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분명히 옥에 갇혀 있는 그 베드로를 향해서 어떠한 방법이 없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 교회는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소망이 없고 어떤 희망이 보여지지 않는 상황, 그 감옥에 갇혀 있는 베드로를 어떤 방법으로도 꺼낼 수 없다라고 여겨지는 그 상황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죠?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한계에 갇혀 있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고, 기도가 우리의 생각을 초월하는,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낸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로서 위기의 순간에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머물러 있다 할지라도 나 혼자 그것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공동체와 공동체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기도의 제목을 응답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타저타 여기 진영 저기 진영에서 말이 많아요. 그런데 해야 될 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토요일 날 총동원이라는 말이 좀 부끄럽긴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감동되어지실 때 이 자리 가운데 나오셔서 부르짖어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펼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이제 4월 부활절을 앞두고 새생명 전도 축제를 계획 중에 있죠. 그리고 어제 바로 태신자 작정식을 진행했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있냐면, 될까? 작정한들 무엇하겠어? 이미도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나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의 감동 따라 태신자를 작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요,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이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매년 반복된다 할지라도 그 일이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순종함으로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한계를 정하지 마십시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셔서 영혼 구원의 일에, 여러분들이 태신자를 작정하고 그 영혼을 주님 품으로 이끄는 일에 온전한 도구로 사용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이 절망이라는 감정을 소망이라는 감정으로 바꿔내요.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아요. 힘이 없으니 또 베드로를 구출할 수 없고 로마 정부에 항의할 수도 없습니다. 항의한다라는 것은 나도 잡혀가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기도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해요. 어떠한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올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걱정의 자리로 나아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가르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15장 전반부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를 부릅니다. 그 찬양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했고요, 또 미리암도 함께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를 죽이려 했던 애국 군사를 수장시켰던 그 일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2절로 23절 보니까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루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그 하나님을 찬양한 이후에 3일 동안 광야를 걸었습니다. 수루 광야를 들어가서 3일 길을 걸었을 때 물을 찾지 못한 상황 속에서 저 멀리서 물을 만났어요. 아, 반갑다, 하나님이 예비하셨나 보다 하고서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어떤 사건이 발생되는 겁니까? 써서 못 마시겠는 거예요. 3일 동안 목말라서 힘들었는데 그 물을 마시는 순간 쓰니 그들이 무엇합니까? 바로 원망이에요. 걱정이에요.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건 현상을 바라보고 바로 걱정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셨고 그 나무를 물에 던져 넣으니 물이 달게 되어진 사건이 발생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 모세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연약함이 또다시 한번 걱정이 앞서고 또 불평과 원망이 앞섰던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골리앗과 이 다윗의 사건을 볼 때 블레셋과 전쟁 중에 싸움을 도두는 사람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존재 자체가 두려움의 대상이 맞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6규빗 한 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약 292cm래요. 제가 185 정도 되거든요. 그럼 저보다도 얼마나 큰 겁니까? 약 3m니까요. 딱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사람 맞아요. 그런데 그 문제 앞에, 골리앗이라는 문제 앞에 걱정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다른 군대들보다 항상 기도의 자리에 머물렀던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형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고 상황이 어떠한가 보러 갔다가 그 상황을 본 직후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했습니다. 저 블레셋 사람 때문에 우리의 기가 죽어서는 안 됩니다. 왕의 종인 제가 나가서 그와 싸우겠습니다. 앞서서
11절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정의 상황을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 11절입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문제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건 무엇이냐면 걱정과 두려움에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인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너무 초라하죠.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담대할 수 있습니까? 기도했거든요. 날마다 주님께 나와 부르짖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와 같이 담대하게 선포하고 골리앗이라는 그 장수를 이길 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또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엘리사와 그 사환, 그 종의 모습을 볼 때 도단성에 머물러 있던 엘리사와 그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 길목에 진을 치고 있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이 아람 왕이요 그 자기들을 신복들을 불러다가 작전 회의를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때 그의 신복 중 한 사람이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는 왕의 침실에서 하는 말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할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 아람 왕은요 그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도단이란 성이었고 그 엘리사가 머무는 도단성을 그 아람 군대가 에워쌌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엘리사의 사환, 그 종이죠, 그 광경을 바라보자마자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그 상황을 보자마자 걱정이에요. 두려워해요.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기도보다 걱정이 앞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을 본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리고 이렇게 하죠. 기도하여 이르되 야훼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감정이 어떻게 되는 거죠? 소망으로 변화되는 것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어내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빌립보서 이 4장 6절에서 7절에도 이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절망이라는 감정을 소망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신다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에 소망이 생겨나는 것 유일한 방법은 기도였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또 왜 기도해야 될까요? 두 번째, 생각을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만들어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온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여 역사해 주신 거예요.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한 게 아니라 그저 방법을 알지 못하고 그 교회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베드로가 실제적으로 감옥에 나와서 교회에 찾아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그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그 목소리를 들었던 이 로데라는 여인이 베드로를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걸 듣고 다시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했을 때 함께 기도했던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감옥에 있는데 어떻게 지금 우리에게 다 올 수 있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렇다면은 이들이 방법을 놓고 철저한 자기의 생각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쫙 나열해서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저렇게 해주십시오, 이 방법대로 해주십시오 한 그 기도대로 역사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방법을 몰라요. 저런들도 맞지 않습니까? 한계에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한계를
뚫어나가야 될까 방법을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대로 그를 탈출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이 가능케 되어진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답답하고 갇힌 듯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건강에 문제가 있고 관계의 갈등,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문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단순한 바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강력한 도구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강력한 도구가 바로 기도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요. 7절 말씀해 보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남에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은 어둡잖아요. 두렵잖아요. 좌절감 가운데 어떻게 내가 이곳에 살아나갈 수 있을까? 희망이라고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 옥중에 광채가 빛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7절부터 우리 10절 말씀, 사도행전 12장 7절부터 10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이게 생시인지 환상인지 구별도 안 가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베드로가 탈출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경계를 세웠는데요, 베드로 옆에서 양옆에서 두 군인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쇠사슬에 묶여있는 상황이었고 문 밖에는 파수꾼들이 감시하고 있어요. 또 더 나아가서 감옥의 문은 닫혀 있고요. 여러분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도저히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그런 계획조차 세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미션 임파서블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불가능한 임무를 그 탐 크루저라는 배우가 어떻게 하죠? 마치 영화와 같이. 근데 그거는 인간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계획을 인간이 세울 수 있을까요? 당장 내 옆에 두 군인이 자고 있고 쇠사슬에 묶여 있고 나간다 한들 파수꾼이 또 있어요. 첫 번째 파수꾼, 두 번째 파수꾼, 또 나간다고 한들 감옥의 문이 닫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누가 가능케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능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불가능한 건요 내게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 불가능한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도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서 감옥에 광채를 비췄고 이 어둡고 절망적인 감옥이었지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자 소망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빛으로 오신 그 예수가 내 안에서 소망을 주시잖아요. 할 수 있다 말씀하시잖아요.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냥 우리를 세뇌시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를 깨워서 쇠사슬을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그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서 감사하고 찬양을 해요. 근데 베드로는 잠을 자요. 믿음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셔요. 그만큼 평강을 주셨나 봐요. 깊이 잠들어 있는 그에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서 깨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평안을 누리셔야 돼요. 눈앞에 두려움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평안하게 잘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환경과 상황이 변하지 않아도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경험되어지면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묶여있는 모든 쇠사슬을 풀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 왕의 이 통치 시절을 보면요, 역대하 29장에서 31장까지 그 나라를 뒤엎어요. 말 그대로 개혁을 행합니다. 그 개혁을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평가하시는데, 역대하 31장 20절 21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유다에 이같이 행하되 그의 하나님 야훼 보시기에 선과 정의와 진실함으로 행하였으니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그가 했던 모든 개혁을 하나님 보시기에 이와 같이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역대하 32장 1절로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때에 이와 같은 문제가 동일하게 닥쳐올 수 있어요. 방백들하고 의논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 사네립의 공격을 막아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위로합니다. 역대하 32장 7절 8절 제가 봉독해드리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야훼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히스기야 왕은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안심시켜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순순히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하게 공격해와요. 더 나아가서 이 유다 백성들의 말로 통역해가며 히스기야 왕의 말을 믿지 말라 하고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계속해서 비방합니다. 역대하 32장 20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히스기야 왕은 대처해요.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아멘. 이 바로 다음 이어서 뭐라 되어 있냐면, 야훼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리고 나서 간단하게 열왕기야 다른 성경 본문이지만 19장 35절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이 밤에 야훼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신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그 나라를 둘러쌌던 이 아수르 진영, 하루아침에 그 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이라는 사람이 다 송장이 되었대요. 여러분, 방법이 없어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이 히스기야 왕이 자신의 신하들과 함께 방백들과 의논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사나립의 공격을 막아냈던 일이 무엇이었냐면 물을 끊어요. 외부로 나아가는 그 물 수로를 차단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갖췄는데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요, 그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무엇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건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나요.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허풍이 아닙니다. 그냥 아무 능력 없는 이가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신다고. 여러분, 인생에 살아가시면서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왜 기도해야 됩니까?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는 닫힌 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요, 닫힌 문이 어떻게 된대요? 열려요. 베드로의 감옥문이 열리고 또 자유롭게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기도로 말미암아
만들어낸 기적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닫힌 문이 있을 수 있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기도의 제목들. 하지만 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아갈 때 여러분 기적의 문을 여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12절 말씀 함께 묵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길을 만드십니다. 감옥에서 베드로를 나오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닫힌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이 전반부에 나오는 한나의 사건을 보십시오. 엘가나라는 사람에게 2명의 아내가 있었는데요, 한 명은 분인나, 한 명은 한나였어요. 분인나에겐 자녀가 있었고 한나에겐 자녀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의 적수 분인나는 한나를 심히 괴롭게 합니다. 마음을 아프게 해요. 근데 그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거예요. 한 해, 2해. 여러분 매년 야훼의 집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할 때 그 옆에서 지켜보던 엘리 제사장이 그의 입을 주목합니다. 지쳐서, 통곡하고 기도하다 지쳐서 우물우물하면서 기도했나 봐요. 그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죠. 포도주를 끊으라. 그때 한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사정을 다 설명할 때, 심정을 다 고백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엘리 제사장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되어 줍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지금 당장이 아닐 수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그때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나도 분명 한 해, 2해, 어느 해가 되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응답의 역사가, 그 응답의 음성이 엘리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어졌고 엘리의 이 말을 듣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여러분 기도하셨죠? 기도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 주셨을 때 여러분 근심빛이 사라지셔야 됩니다. 담대하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실 때 이 한나에게 누가 태어납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이 태어나요. 그의 서원대로 하나님께 드렸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마지막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무엘, 한나를 통하여 태어나게 돼요. 한나가 기도했더니 막혔던 태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오늘 감사 큐티 365 예화에 보니까 찰스 스퍼전 목사님께서 런던 테베네클 교회를 당시 세계 최대의 교회로 이끌었던 그 놀라운 성장의 비결을 물었을 때 그가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내 목회와 설교의 비결은 이곳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해주는 300명의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하 기도실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나타내는 역사를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금요성령 대망회 때 이 중보기도실 회원들 나와서 기도하셨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전도실의 자리에 또 나아가셔서 각 기관과 부서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아갈 때, 사명의 자리를 지켜나아갈 때 이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를 쓰고자 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신 하나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기도로부터 나와요. 위기의 순간에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고, 두 번째, 기도는 절망을 소망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기도는 닫힌 문을 열어버리는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우리 삶 속에 어떤 닫힌 문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기도로 닫혔던 문을 열어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허락하셔서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눈앞에 문제 가운데 좌절하고 낙심하고 더 나아가 원망불평했던 우리가 있다면 다시금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생각을 잡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는 원수마귀 역사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사오니 다시금 기도의 자리에 나와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나오지 않고 정성껏
예물 준비한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놀라운 구원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이용호 대표총회장님의 건강과 목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와 황선욱 담임 목사님의 목회 사역과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재직과 주의 종들,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봄 부흥회와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품게 하신 태신자를 위해 기도해 그 영혼들이 살아난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또 기도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